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부패한 교회입니다. Corrupted Church. 이 두아디라 교회의 기간이 주후 500년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네 교회를 상고하겠는데 이 네 교회는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교회사에서 아주 초기에 시작하였고 그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몇 가지의 말씀은 이 캐톨릭을 믿는 신자들이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을 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실패한 신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신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 조직마다 책망받을 만한 좋지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보고도 일부러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파나 사람을 꼬집어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일들은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치 내가 반캐톨릭주의자가 된 것 같이 볼 수가 있으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놀라운 좋은 점도 칭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현대 교회의 교회인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전혀 없으시고 칭찬할 만한 좋은 점들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계시록 2장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이라는 광물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brass, 노트, 주석.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 곧 속죄제라든가 속건제 같은 죄를 덮는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제물을 놋 제단 위에 놓고 태울 때에 그 제단은 주석으로 된 제단입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군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장소에 보내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끼워 이스라엘 진 가운데 높이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의 독이 해독이 되어 죽지 않고 살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진 가운데 높이 이 장대에 세웠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그들의 죄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만일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노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1장 15절 보면 그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런 이 brass, 주석, 놋,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조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선한 행실에 대하여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또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캐톨릭 교회에서 보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어렵게 살고 있는 인도의 가난한 동네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에 가서 자신을 희생하며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많은가. 이러한 일들을 한국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실은 예를 들어서 소록도에 그 봉사자들 보면 그 캐톨릭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참 사랑과 믿음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한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믿음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하심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들을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또 지적하셨습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이세벨의 용납. 이세벨의 용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여자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인데 시돈 그 나라의 공주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하여 그 여자가 그 이스라엘 올 때에 아합 왕하고 결혼한 다음에 올 때에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바알신의 우상들을 모조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내 이세벨을 따라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도 섬기고 한 왕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용납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는 일을 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신앙의 징조를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우상이란 뭐냐? 옛날에는 돌이나 목석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랬지만 현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이 쓰고 시간을 보내고 그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며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탐심, 명예, 권세, 세상의 헛된 영광,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 여자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때에 이 여자가 바알신의 작은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을 자기 집에 두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세벨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저들도 이세벨 여인과 같이 그가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우상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주위에 입구에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 마리아의 형상, 사람들이 의하여 세운 성자들의 우상,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그 성당에 갈 때에 성당 전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 있는 마리아 석상에다가 절을 꾸벅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할머니들이 성당에 들어갈 때에 마당에 세워진 그 성자라든가 예수상이라든가 마리아상에 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서도 그것을 이렇게 목석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하면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in spirit, 영으로 하는 것이지 그 물체를 놓고 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참 이 두아디라 교회 이때부터 우상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21절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영적 음행이에요.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교회에 대한 경고를 잘 살펴보면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그의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만일 회개한다면 대환란을 피하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부분은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환란에서 건져내시리라 한 약속이 나오는데 참된 교회, 곧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에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약속인데 회개하는 교회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이 대환란에 던짐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교회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 23절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영으로 섬겨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나 뭐 물질, 교회, 당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집이 있어서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는 있지만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이나 뭐 세인 크리스토퍼 뭐 세인 하면서 참 옛날에 그 믿음에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기도하고 절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이렇게 결합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들어간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영적인 일이죠. 마음, 영, 생각 다 영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가 행하는 동기까지도 아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공정하십니다.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밖으로 아무리 나타나야 소용없어요. 선한 일 뭐 이런 거. 속마음이 어떤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하는 이 속의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시기에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보나롤라라는 이태리 참 성도는 성자로서 추앙되는 분인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사실은 후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 이때가 교회의 암흑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황 제도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때의 교황의 자리를 돈으로 사서 권력을 누르고자 하는 아주 사악하고 부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부터 이 기독교가 이제는 정부의 한 일종의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 정부의 고직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이 부패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속죄부 같은 것을 팔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은 천국 간다, 지옥 간 사람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인달전스, 그저 속죄부, 돈을 많이 바치면 죄가 사해진다는 교리들 많은 때가 이때였습니다. 한때는 교황의 자리를 경매에 붙여서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자들이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교회 역사를 못 들은 척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겠느냐 하고 덮어두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교회 역사를 직시하고 회개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악한 일을 행치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이 이 시기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로마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통틀어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24절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게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금 그의 재림을 이 교회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설립하실 때에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의의 왕국에서는 의로서만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왕은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또한 주님의 그 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제사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새벽별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새벽별.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사는 곳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의 위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영분별의 은사를 주님께 받아 주님 말씀대로 살며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과거에 행한 일들, 형식에 얽매이고 전통적인 행위와 의식에서 벗어나 주님을 진실로 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 교회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Book of Revelation, chapter 2, verses 18 through 28, up to 28. Church of Thyatira, the corrupted church, verses 18.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Thyatira write, these things says the Son of God, who has eyes like a flame of fire, and his feet like fine brass. I know thy works, thy love and service, and faith, thy patience, and thy works, and the last to be more than the first. That which you have already just hold fast. The Lord says, until I come. But you see, here's again a reference to his coming. To this church does exist to the present time. Now we move into the period of history with Thyatira. That goes from AD 500 to actually the present time. When we get into the next four churches, the description of these four churches, they all are existing. They started earlier in history, but all exist to the present time. We are going to be seeing some things that Jesus said that will be upsetting to some of you who have a Catholic background. But don't worry, when we get to the church of Sardis, we will really be laying it heavy upon the Protestant Reformation and its failure. And by the time we get to the church of Laodicea, the last and the final church, there's nothing good to say about it. So don't say, well, he's picking up the Catholics. The Lord's picking on everybody. There are things wrong in each of the systems. And it is wrong, and it is to be deliberately blinded to not see the errors within a system. And so we are not picking on anybody. We are picking on everybody. And I don't want you to feel that I am trying to be anti-Catholic. Actually, the Lord has a lot of wonderful things to say about this church. He has nothing good to say about the modern day church that is apostate. So unto the angel, after the church of Thyatira written these things, saith the Son of God,
who has eyes like a flame of fire and his feet like a fine brass. Back in chapter 1, the description of Jesus, his eyes like a flame of fire, his feet like a brass that were glowing in the heat. Brass in the scripture is a metal that symbolizes judgment. The altar upon which the sacrifices were burned was a brazen altar, brass, symbol of judgment. You remember when the plague came upon Israel because of their murmuring, and these fiery serpents began to bite the people, and they began to die as a result of these serpents biting the people. The Lord commanded Moses to make a brass serpent, put it on a pole, put it up in the middle of the camp.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enever a person is bitten, if they will look upon the brass serpent, they shall live. And so Moses followed, but you see, the brass serpent on the pole was a symbol that their sin had been judged. If you will look upon this brass serpent, your sin has been judged and you will live. And of course, Jesus said, for as Moses lifted up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lasting life, have everlasting life. And so it became a symbol of Jesus dying for our sins upon the cross. Our sins were judged there on the cross, and so the feet of fine brass will speak the judgment that he is going to speak against this system. A church that symbolizes good works, I beg your pardon, the church that emphasizes good works, a church that emphasizes the love and the loving works. I think of Mother Teresa and her tremendous work in the slums of India, and how many have dedicated and devoted their lives in Christian services, working among the poor, and all of the marvelous works that have been done by the church. Jesus said, I know them, the service, the faith. And of course, the people are taught a tremendous faith in God and i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strong faith in the virgin birth of Jesus Christ, those were the pluses, but yet there were some problems too. Notwithstanding, I have a few things against thee. First of all, because you have allowed that woman Jezebel, which called herself a prophetess, to teach and seduce my servants to commit fornication and to eat things sacrificed unto idols. Verses 20. Jezebel, Sidonian, was the Old Testament wife of King Ahab. And she was the one that brought the worship of Baal unto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all of its results and evil that came as the people worshipped Baal to commit spiritual fornication. You see, the church is to be married to Jesus Christ, even as Israel was to be married to God. And married to Jesus Christ, we are to be totally faithful to him
and worshiping Him only. And the worship of anything else constitutes spiritual fornication. Now, God said to the children of Israel,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are not to make any graven image or likeness of things that are in heaven or things that are on the earth to bow down to them. On the earth to bow down to them, to worship them. In other words, the prohibition of icon under the law. Now, with Jezebel, she brought in all of these little idols of Baal. People had them in their homes. The introduction of little idols and the worship, looking to them for help, for guidance. And so, we see the introduction of images, idols, that are set up within the church, around the church, likeness of Jesus, likeness of Mary, likeness of the saints, venerated by the people. The Lord said, "I gave her space to repent of her fornication, and she did not repent. Behold, I will cast her into a bed, and them that submit adultery with her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 of their deeds." Notice that this church, unless there is a repentance and turning from their deeds, will enter into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I will cast her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 But you see, the inference is if they do repent, they will escape the great tribulation. That's the definite inference here. I do not believe that the church will go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And as we move into Revelation a little further, in fact, in the church of Philadelphia, as we get to chapter 5, but yet the inference in the warning, unless they repent, they will be cast into the great tribulation. A repentance will allow them to escape the great tribulation. "And I will kill children with death, and all of the churches shall know that I am He which searches the reins and hearts, and I will give unto every one of you according to your works." God said He searches the innermost part of a man and his heart. God said man looks on the outward appearance, but God looks on the heart. David said, "Thou hast searched me, known me, you know my downsitting, my uprising, you know my thoughts afar off. Such knowledge is too great for me. I cannot attain it." But then he prayed,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ry me and know my thoughts, and see if there is some way of wickedness in me, and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Through Jeremiah, the Lord said that man's heart is deceitful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Who can know it? But then God said, "I, the Lord, do search the heart." So here, the Lord again is declaring that He searches our hearts. He knows our thoughts. He knows our innermost beings. He knows the motives that prompt the things that we do. I search innermost being
the reins and the hearts, and I will give unto every man according to your works. The judgment of God will be absolutely fair, because the motives will be judged more than the actions. But unto you I say, and unto the rest in the Thyatira, as many as have not this doctrine, and which have not known the depths of Satan as they speak, I will put upon you another burden. This period of church history did produce many, this period of church history did produce many wonderful saints. Savonarola, Italian saint, so many other glorious saints, men of God. And we are blessed because of these men of God that lived during this period. Not all were corrupted. And of course, it was also one of the blackest period of church history. You that are students of church history know of how even the position of the Pope was desecrated at many times during this period of history. Some of the vilest men thought their way into power by purchasing the position of Pope. And one time it was auctioned off to the highest bidder. These things are all a part of church history. There's no sense of the avoidance of the fact that pretend they didn't happen. And yet, there's a contrast. There are those wonderful saints that love to do Lord completely. And there are today, within the Catholic Church, marvelous people who love our Lord Jesus Christ. We're not trying to make a blanket indictment against the church itself. In fact, Jesus addresses the overcomers in the church. And he that overcometh, keep my words unto the end. To him I will give a power over the nations. Now the blessed promise to the overcomers. And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s the vessels of a potter shall they be broken to shivers. Even as I have received of my Father, and I will give to him. The morning star. Book of Daniel, chapter 12, verse 3. 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and 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Unto him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the promise is that we will be a kingdom of priests. We read how the church will live and reign with him for 1,000 years upon the earth. Here the promise to the overcomers to rule with the Lord over the earth during the 1,000-year millennial reign of Christ. The power that will be given to enforce righteous rule upon the earth. And he that had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Once again, listen to what God has to say.
so many lessons in the message for us. Going back to Pergamos, the Lord said he knew where they dwelt, even Satan's throne. I think Satan has moved his throne to the United States.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and the privilege of being able to study the book of Revelation. Lord, give us ears to hear what the Spirit is saying to the church today. How important, Lord, that we hear from you. And Lord, it's our desire as much as possible to be freed from the wrongs of the past, the traditions that have developed, and to serve you, Lord, to serve you in spirit and in truth from heart of love. Lord, we desire to be like the church in the book of Acts, led by the Spirit, filled with the Spirit, empowered by the Spirit, doing the works of God, motivated by love. Oh God, help us. We realize we fall short. Speak to our hearts, Lord. Show us your ways. In Jesus' name we pray, amen. He who has a Son has a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Son of Go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and that you may continue t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1 John 5:12-13. God bless you. Now we praise the Lord.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 불러있지요 시가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비록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